이 9장도 어저께 읽은 8장처럼 굉장히 간담이 서늘해지는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실 우리가 9장 17절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아멘 하셨지 않습니까? 근데 아멘 할 수 없는 말이 이 9장이죠. 아멘 하셨는데 아멘 하는 것은 거기에 동의합니다. 그렇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9장에 있는 말이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면 진짜 큰일 아닙니까? 정말 참혹한 예언들이 이 9장에 계속해서 나옵니다. 내일 읽을 10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경고가, 심판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 도를 넘어서 오늘 우리에게 쥐어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지은 죄와 그로 인한 형벌과 심판에 대하여 계속적으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9장은 특히 이스라엘 사람들의 추수와 관계된 한 명절에 나타나 명절에 외쳐진 예언으로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모두 잔치 추수하고 이렇게 잔치에 들떠서 기뻐 뛰놀고 있는데 와가지고 찬물을 끼얹는 것 같은 예언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좋아서 있는데 갑자기 이 예언자가 나타나서 너희들은 멸망할 것이다. 멸망할 정도가 아니라 산산조각이 날 것이다. 특별히 이제 17절 같은 경우에는 그들이 듣지 아니함으로 내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신다. 여러분, 거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다. 그럴 때 어떻게 아멘 하겠습니까? 참 어려운 얘기죠.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잔칫날에 좋아가지고 모든 것이 참 만사형통이다. 우리 뜻대로 잘 살고 있고 이렇게 기뻐하는 때에 나타나서 그냥 얼음물을 끼얹는 이 장면이 이 호세아 9장입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또 이 뜻들을 보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 기뻐 뛰놀지 말라 이야기합니다. 호세아는 자신이 잘못한 일에 대하여 도대체 깨닫지조차 못하고 명절날에 기뻐서 뛰노는 철없는 사람들을 일책하고 있습니다. 뛰놀지 말라.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자기가 어떤 일을 하고 있고 어떻게 하나님의 곁에서 벗어난지도 모르고 그렇게 지내는 사람들, 우리들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에게서 떠나서 음행을 하였다. 너희는 모든 타작마당에서 창녀의 몸값을 받으며 좋아하고 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거둬들이는 모든 이 추수한 이런 것들, 너희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것들이 어디서 왔느냐? 창녀의 몸값이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죄악을 하면서도 그 죄악된 것에서 깨닫지 못하고 그 죄가 주는 번영을 너희들은 지금 받아 먹으면서 이렇게 기뻐하니 기뻐 뛰놀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회개함 없이, 그리고 자신에 대한 삶의 성찰 없이 오늘의 풍요로움을 만끽하고자 하는 것은 결국은 파멸과 연결되어지는 어리석은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는 늘 이렇게 당장 눈앞에 그리고 겉에 보이는 풍요로움에 매몰되어서 앞으로 다가오는 파멸의 무서움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 기뻐 뛰노는 잔치를 벌이고 있는 사람들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럴 때 나타나서 오늘 호세아는 예언을 합니다. 예언자의 기능은 무엇입니까? 깨달음이 없는 무리와 세대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파멸을 피하고 자신을 구원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예언자의 임무입니다. 그것이 오늘 이 땅 위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든 이유입니다. 호세아의 이스라엘을 향한 이 같은 강력한 심판의 메시지 선포는 그런 의미에서 구원을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이 강력한 심판의 메시지는 결국은 사실은 그 사람들을 끝까지 심판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회개하고 돌아오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을 구원해 주겠다라고 하는 사실은 심판의 메시지의 가장 그 깊은 곳에서는 구원의 소식이 있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예언자의 비판의 소리를 듣고 자신의 삶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예언자의 이 강렬한 소리에 마음 문을 닫고 귀를 막지 말고 들어야 합니다. 결국 심판의 선포는 회개하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돌이키는 사람들에게 해방과 구원의 힘으로 작용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호세아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누리는 지금의 풍요로움은 곧 다가올 파멸의 모습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것이다. 파멸은 굉장히 참혹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제 9장을 쭉 읽어보면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별로 기분 좋지 않은 단어들이 굉장히 많이 옵니다. 2절부터 6절까지 해서 예언자가 말하는 참혹한 결과를 요약해 보면 농장은 생산을 멈출 것이다. 먹거리와 포도주가 없어질 것이다. 그리고 또다시 노예의 삶을 살 것이다. 4절은 하나님을 더 이상 경배하지 못할 것이다. 5절에는 절기도 지키지 못할 것이다. 지금 너희들이 하고 있는 이 명절 잔치 다시는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철저한 패망을 이야기하죠. 6절에는 완벽하게 재산을 잃고 유리방황할 것이다. 애굽으로 돌아가고 아시리아에게 그 빌부터 사는 그 유리방황하는 사람들이 될 것이다. 이렇게 참혹한 결과들을 이 호세아는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소리를 들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런 심판의 소리를 들으면 회개하고 돌아와야겠죠. 다 그렇게들 여러분들 마음속에 아니 그렇게 그러한 참혹한 결과가 너희들을 기다린다 이야기하는데도 어떻게 우리가 회개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반응해야 되게 된다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시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럼 백성들의 이 호세아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어떠했을까요? 이러한 예언의 소리에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어쩌면 그것이 우리들이 반응이 아닐까요? 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7절을 이 개역 성경으로 읽으면 제대로 뜻이 전해지지 않습니다. 뭔 말을 하는지를 어떻게 보면은 명확하지 않습니다. 세번역으로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세번역에는 이렇게 합니다. 너희는 말하기를 이 예언자는 어리석은 자요 영감을 받은 이 자는 미친 자다. 7절에 이 백성들이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심판을 선언하는 이 호세아 예언자를 향하여 이런 어리석은 자고 이게 미친 자다. 8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예언자가 가는 길목마다 덫을 놓았다. 하나님이 계신 집에서마저 너희는 예언자에게 원한을 품었다. 이게 7절, 8절이 우리 여러분들 개역을 읽으면 이 뜻이 이게 뭔 뜻인가? 뭐 제대로 듣는 분들도 있겠지만 아마 우리 젊은이들은 하나도 못 알아들을 겁니다. 저도 잘 못 알아들으니까 이거는 이제 영어나 스페인어나 다른 언어로 서양 언어로 이렇게 읽으면 뜻이 하지만 개혁만으로 보면은 도대체 뭔 얘기를 할 거냐. 그 결국 이겁니다. 예언자가 이런 심판의 메시지를 하니까 백성들이 그거를 듣고 반응하고 회개한 것이 아니라 이 예언자를 배척을 하는 겁니다. 이러한 참혹한 결과가 기다리고 있는데도 어리석은 백성들은 패망이 다가오고 있는 것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깨닫지 못합니다. 깨닫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패망에 대하여 경고하고 회개를 촉구하는 예언자를 비판하고 미워하기까지 합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들입니까? 그 모습을 오늘 우리는 호세아 9장에서 목격하고 있습니다. 사실 예언자를 귀하게 여기고 그 말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믿음과 그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얼마나 행복한 사람들입니까? 사람들의 미움으로 인하여 만일 이 사회에서, 이 교회에서 예언자들이 사라진다고 하면 우리 사회의 미래, 우리 교회의 미래는 더욱 암울해질 것입니다. 예언자들의 아픈 소리에 귀가 거슬리고 마음이 아프다고 하더라도 그들을 배척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귀에 거슬리고 마음이 부담이 된다고 할지라도 예언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을 열 수 있는 사회와 교회는 건전하고 건강한 사회가 될 것이고 미래가 있는 사회가 될 것입니다. 과연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입니까? 과연 우리 사회는 그런 사회입니까? 오늘 우리는 예언의 소리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마음가짐이 있을까? 한번 오늘 이 호세아 9장을 읽으면서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10절부터 10절에는 13절에는 이렇게 심판의 목소리를 쏟아 놓았다가 10에서 13절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회상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호세아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처음 만났을 때의 장면을 상상하면서 이렇게 묘사합니다. 10절입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처음 만났을 때에 광야에서 만난 포도송이 같았다. 내가 너희 조상을 처음 보았을 때 제철에 막 익은 무화과의 첫 열매를 보는 듯하였다. 이런 시적인 표현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소중하고 사랑스럽게 여겼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런 아름다운 표현으로 씁니다. 광야에서 만난 포도송이 제철에 막 익은 무화과 나무의 첫 열매, 얼마나 기쁩니까? 그런데 이렇게 아름다운 만남을 이제 이스라엘은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배반합니다. 우상을 섬기는 것에 도달하자마자 이 백성은 하나님을 버리고 곧바로 우상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10절에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는 이렇게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포도송이처럼 막 익은 그 무화과 나무의 첫 열매처럼 그렇게 아름답게 보고 그렇게 기뻐했는데 백성들은 어떻게 했느냐?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바알 부올에 이르자 그들은 거기에서 그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바치고 우상을 좋아하다가 우상처럼 추악해지고 말았다. 바알 부올이라고 하는 그곳에 이르자마자 그들은 곧바로 우상을 섬겼습니다. 여러분, 이 말에 고개가 갸우뚱거리지 않습니까? 도대체 누구를 만났기에 이리도 속히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을까? 저는 호세아 9장을 읽으면서 구약을 읽으면서도 늘 하지만 도대체 누구기에, 이 우상이 누구기에, 아니 우리를 보고 광야에서 만난 포도송이 그리고 막 제철에 막 익은 그 아름다운 무화과 나무의 첫 열매같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고 그렇게 좋아하는 그 하나님을 그렇게도 빨리 떠나가게 만듭니까? 이게 뭘까요, 여러분? 도대체 어떻게 생겨먹은 우상이기에 우리의 마음을 순식간에 참 하나님으로부터 뺏어가는 것일까? 그 우상의 정체는 무엇일까? 늘 그것들이 의문입니다. 바알이었습니다. 바알을 비롯한 근동의 거짓 신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번영과 풍요의 신들입니다. 이런 바알이 누구냐? 번영과 풍요의 신입니다. 물질적인 풍요와 번영을 약속하는 신들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은 물질을 주겠다고 하면 번영과 풍요로움에 약합니다. 잘 살게 해주겠다고만 하면 모든 것을 버리고 순식간에 그들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 인간들의 모습이 아닌가. 구약시대도 그랬고 신약시대에도 그랬고 그리고 오늘 이 우리의 시대에도 우리는 잘 살게 해주겠다라는 풍요의 신 앞에 너무나도 손쉽게 무릎을 꿇고 맙니다. 바알 부올에 이르자마자 우리는 그 아름다운 하나님을 떠나 순식간에 바알에게로 갑니다. 그 잘 살게 해줬다는 풍요의 신 앞에 너무나도 손쉽게 우리는 무릎을 꿇습니다. 과연 여러분, 누가 이처럼 이렇게 강력한 우상의 유혹에서 벗어나고 이길 수 있을까? 참 의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하심과 예수님의 구원하시는 능력 외에는 우리를 이것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성령의 이끄심에 우리의 삶을 맡기고 예수님의 삶을 본받고 그분의 마음을 우리 삶에 품어 그분의 가신 길을 부지런히 따라가면서 예수님 자체를 사는 것 외에 오늘 우리가 우상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예수님을 살아가면서 우리를 이렇게 너무나도 쉽게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게 만드는 그 강력한 우상을 이길 수 있어야 합니다. 13절부터 16은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자신을 배반한 사람들을 그냥 두시지 않고 정의를 세워나가신다고 얘기합니다. 악의 승리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심판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악은 하나님과 양립할 수 없는 것이기에 우리는 당연히 악을 멀리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런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여러분, 심판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는 악을 행해서도 그리고 악의 편에 서서도 그리고 악을 방관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9장에서 우리가 유의해 보아야 할 구절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손쉽게 이렇게 스쳐 지나갈 구절이지만 15절입니다. 예언자는 백성들의 하나님의 배반이 길갈에서 시작되었다고 말합니다. 길갈에서부터 배반이 시작됐고 길갈에서부터 하나님이 우리의 배반을 목격하게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길갈은 무엇인가?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가나안 정복을 눈앞에 두고 요단을 건너 길갈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12개의 돌로 비석을 세우게 되는데 승리의 기념비였습니다. 그 여호수아 4장, 사사기 3장에도 나오고 사무엘상 1장에도 나오는 게 이제 길갈, 승리의 12개의 돌이 비석이 있는 곳입니다. 길갈이라고 하는 뜻은 이집트의 수치가 물러갔다는 뜻입니다. 승리했다는 겁니다. 바로 우리가 승리했다고 자만하는 그 순간부터 배반이 시작되었음을 오늘 호세아 9장 15절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의 모든 악이 길갈에 있으므로 내가 거기에서 그들을 미워하였느라. 모든 것은 길갈로부터 시작되었다고 얘기합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이룩했다고 자신하는 순간 우리의 마음속에서는 이미 배반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루터가 설교를 마치고 단에서 내려왔을 때 어떤 교우가, 아주 유명한 얘기입니다. 다 알고 있는 얘기입니다. 어떤 교우가 루터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훌륭한 설교였습니다. 루터가 대답합니다. 마귀가 이미 나에게 그런 말을 했습니다. 길갈, 승리했다. 오늘 나의 길갈은 어디인가? 내가 무너진 길갈을 찾아내서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고 예수님의 길에서 벗어나지 말아야 합니다. 현재 포항에서 개최되고 있는 오늘 마지막 우리 총회, 저는 오늘 새벽 어떻게 밤늦게까지도 또 오늘 새벽에도 저쪽 분들하고 계속 하나님의 정의가 살아나게 하기 위하여 계속해서 싸우고 있는 우리 정의로운 총대들 몇 명하고 계속해서 카톡방에서 일의 진행들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굉장히 상황이 안 좋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쉽게 가는구나. 그 총대 1142명이 그날 투표를 했는데 1040명이 박수를 치며 투표를 합니다. 오늘 계획된 것은 아니지만 호세아 일부러 읽은 것은 아니지만 시간이 가다 보니까 호세아 9장을 하필이면 읽게 되었는데, 이렇게 순식간에 마음들을 뺏기는구나. 오늘 호세아 9장이 저에게 더 많이 다가왔습니다. 어떻게 우리를 이렇게 쉽게 순식간에 바알볼에 이르자마자 길갈을 기념하자마자 이렇게 손쉽게, 그리고
그냥 무더기로 하나님을 배반하고 바알에게로 달려갈까? 답답한 마음입니다. 바알 부올과 길갈, 그것이 결국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것임을 깨닫고 예언자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우리들이 되어서 우리들만이라도 남아있는 소수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정의를 외치며 살아가는 우리 순천중앙교회 교우들이 다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 생각할 말씀은 바알부올과 길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하는 시점들이 어디 있는가, 그것을 바알부올과 길갈이라는 말을 통해서 하루 생활에 성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늘 풍요로움의 우상에 절하는 어리석은 존재들입니다. 너무나도 쉽게 번영과 풍요의 우상 앞에 무릎을 꿇는 약한 존재들입니다. 주님, 나에게 분별력을 주셔서 우상의 유혹을 구별하게 하옵소서. 주님, 나에게 용기를 주셔서 우상의 유혹을 물리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길만 걷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입니다. 여러 가지 갖가지 모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우상에게 절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결단의 기도문을 오늘 한번 작성해 보시고 하나님께 기도 드리시기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주님과 동행하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